할렐루야. 자리를 정돈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찬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되게 무더운데요.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 건강 잘 지키시길 바라고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잠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함께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또 예배의 자리로 나가길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찬양 드리며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삶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빠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임재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고요하게 들리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믿음의 교우들을 이 시간 함께 축복하기 원합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두 손을 내밀어서 이 시간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 박수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한 기도문입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역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모든 사역의 기도보다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는 영적 민감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부득이함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닌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케 하옵소서. 7월 28일 중고등부 비전 트립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선교사님들의 발자취와 기독교 유적지를 밟으며 청소년들에게 신앙의 새로운 도약과 감사의 기쁨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또한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해 중고등부 예배가 회복되고 더욱 하나 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있는 어린이 과학 캠프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캠프를 통해 어린이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많은 어린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주관해 주시고 특별히 캠프를 진행하는 산성교회 섬김팀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8월 18일에 있을 지역 어르신 초청잔치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준비되는 공연과 간증, 복음 제시를 통해서 잃어버린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어르신들을 섬기는 처럼 만나 교회와 산성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분 한 분을 섬기게 하시고 서로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처럼 만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지역의 영혼들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름 사역을 통해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길 소망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원래는 19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교독하기 원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지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의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아멘. 오늘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멜기세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네, 오늘 들어보셨잖아요. 네, 여러분 가운데 아마 이 말이 굉장히 생소하고 정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처음 들어본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멜기세덱이 어느 집의 세덱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을 보니까 이 인물은 굉장한 신비한 인물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직접적으로 멜기세덱에 대해서 나온 것은 창세기 14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개인 군사를 일으켜서 단까지 쫓아간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카 롯은 어떤 인물이었냐 하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땅을 택해서 살았죠? 소돔과 고모라 땅을 들어갔죠. 그런데 그 당시에 보니까 소돔왕을 비롯한 동맹, 그 다음에 그돌라오멜과 함께 했던 동맹, 이 두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둘 사이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소돔왕을 비롯한 동맹과 그돌라오멜과 함께 했던 동맹이 전쟁을 벌이는데 이 중간에 있었던 사람은 어떻게 돼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잖아요. 그 전쟁 때문에 그만 소돔왕이 패했어요. 그때 롯도 그돌라오멜과 그 동맹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것을 들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잡혀가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자기 집에 있었던 하인이 318명이에요. 318명을 데리고 밤새 추격합니다. 그리고 가서 기습했어요. 그래서 롯을 구해서 신나게 돌아오는 그 시점에 갑자기 나타났다 사라진 인물이 누군가 하면 누구예요? 네, 멜기세덱입니다. 바람처럼 나타났다가 안개처럼 사라졌던 사람, 멜기세덱. 창세기 14장에 이 멜기세덱을 나타낼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 이름을 멜기세덱이다. 세덱이라는 말은 뭐냐면 의라는 말이에요. 의. 그러면 멜기세덱은 뭐냐면 의의 왕. 그 다음에 어디의 왕이었냐 하면 살렘의 왕이었어요. 여러분 살렘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살렘 들어보셨나요? 살렘은 샬롬하고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강의 왕이에요. 그 사람에 대한 소개는 바로 이것이 답니다.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다. 그 다음에 성경은 아주 신비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율법도 없고 제사 제도도 없는 그 순간에 아주 신비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여러분 제사장을 이야기할 때는 적어도 시내산 율법이 선포된 다음에 나와야 되는데 그것보다 한참 전에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러고는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받고 안개처럼 사라졌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멜기세덱이죠. 그리고 한참 후에 성경에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시편에 나오게 되는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110편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놀랍게도 시편에서 다윗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신비한 그분 멜기세덱을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강력하게 붙들고 있습니다. 누구를 설명하기 위해서 붙들고 있어요? 누구를 설명하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고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멜기세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러면 첫 번째 주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앙과 종교는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을 말씀하실 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한 번만 이야기 나온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에서는 히브리서 5장 6절, 5장 10절, 그리고 좀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6장 20절, 그리고 히브리서 7장 10절과 17절 여러 곳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분에 대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차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세요? 반차, 월차도 있고 반차가 그 반차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반차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아론의 후손들이 다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의 그런 일들을 감당했는데 후손들이 많아지니까 제사장 그룹이 많아졌어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성막에 들어오니까 발 디딜 틈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많아서 이렇게 반으로 나눴어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이제 학교에도 이제 1학년 입학했어요. 근데 막 50명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반으로 딱 나눠서 1학년 1반, 1학년 2반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나눴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눴냐 하면 1반부터 24반까지 나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반 순서에 따라서 제사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는 몇 반차냐 그렇게 할 때 반차가 그 반차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아버지도 있어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예요. 사가랴도 제사장이었는데 그는 자기 반차에 따라서 들어가죠. 그때 그가 그 제사장의 일을 감당했던 그때는 제8반차였어요. 아비야의 반열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사가랴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반차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참 대제사장 되신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세요. 그럼 제사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1반부터 24반까지 거기에 안 계시다라는 거예요. 1반부터 24반까지 있어야 되는데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 반에 계실까? 어디 반에 계시다고요? 오늘 제목에 보니까 누구 반이에요?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제도 속에도 없고 인간의 종교 속에도 없고 인간이 말하는 어떤 형식 가운데도 없는 신비한 갑자기 나타났던 어떤 흐름, 다른 소속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제사장이신 분, 그분이 바로 어느 소속이시라고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는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영성의 길이에요. 종교가 아닌 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길을 따라 나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신 분은 인생을 잘 안 사신 거예요. 죽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길이 보이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완전히 막힌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홍해를 만나게 됐어요.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뒤에는 누가 있어요? 애굽 군대가 쫓아와요. 양쪽에는 뭐예요? 광야예요. 제 아무리 둘러보아도 보이는 세계에는 답이 보이지 않아요. 보이는 세계로 말한다면 물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광야에서 굶어 죽든지 아니면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에 의해서 정말 죽든지 답이 없어요. 그런데 그 영적 세계에서 개입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홍해가 갈라진다는 거죠. 우리는 다 알고 있었어. 그냥 뭐 홍해가 갈라진 거 목사님 그거 모르나요? 홍해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저들 가운데 그거 상상이나 했겠어요? 꿈이나 꾸었겠습니까? 보이는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어떻게 홍해가 갈라집니까? 어떻게 바다가 갈라져요? 이것이 바로 영적 세계의 신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어떤 것에 우리가 매이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삶이 꼬일 때가 있어요. 도저히 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풀어보려고 내가 지혜를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해서 풀려고 해도 계속해서 더 묶이고 엉클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영적인 부분에 있어요. 거기 어디에 묶인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풀으셔야 돼요. 그것을 풀면 길이 보이지 않고 정말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실타래 가운데 얽혀져 있는 그 순간에도 갑자기 해답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세계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영적 세계, 그런데 이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파악이 돼요? 파악이 잘 되지 않아요? 파악이 잘 되지 않아요. 알 것 같으면서도 잘 몰라요. 경험해서 이것이다 싶어서 풀면 또 모르겠어요. 길을 본 것 같은데 가다 보니까 또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몸은 여기 있으면서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따라간다라는 것,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살아간다라는 것,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힘드시죠? 왜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따라가니까 힘들잖아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영적인 일을 자기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보이는 일로 이것을 바꾸고 싶어 했어요. 자꾸 그것을 변형시켰어요. 그 영적인 일을 자기의 한계 속에 꾸깃꾸깃해서 꾸겨 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종교예요. 그래서 나온 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뭐예요? 전통이에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껍데기예요. 이것은 알맹이가 아닙니다. 세상 이야기예요. 영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적어도 영적 광맥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아무리 파고 파도 답이 나오지 않고 허무하기만 하다는 거죠. 영적인 광맥은 파고 들어가면 뭐예요? 아름다운 금맥을 캘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파고 파도 잡석이에요. 그냥 돌덩이에요. 허무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정말 가장 강력하게 다가온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겁니다. 종교와 신앙은 서로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종교라는 것이 뭐예요? 인간 중심이 되어서 인간이 파악한 영적 세계, 영적 활동을 종교라 그래요. 아무리 영적으로 보이지만 영적 세계를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인간의 지식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작품이에요. 하나님도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뭐예요? 종교예요. 이것으로는 단 한 명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종교에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신앙이지 종교가 아닙니다. 맞아요. 종교는 단 한 사람도 변화시킬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믿는 것은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신앙이에요.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과 종교는 분명히 다릅니다. 신앙은 뭐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길, 영적인 길, 영적 세계를 추구하고 경험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신앙이지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저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종교인 아니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기분 나빠요. 저는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에요.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제가 가는 길은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누구하고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저는 상대적으로 가치 있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길 중에 비교적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절대적인 가치,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이것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이것을 얻으면 다 얻는 것이고 이것을 잃어버리면 다 잃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히브리서는 영적 광맥을 캐는 책이에요.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 중에서 크리스찬으로 바뀐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원래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율법도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바로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알고 받아들여서 크리스천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직도 해결하지 않고 또 특별히 유대교에 있었던 사람들이 공격할 때 아주 곤란한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거예요.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뭐가 다르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무슨 차이냐 하면 그럴 때마다 굉장히 곤란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종교하고 오신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그 종교하고 뭐가 다르냐?
이러면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가는 사람들을 비판했다라는 거예요. 이때 히브리서가 아주 분명하게 답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잘 읽어보면 보이는 세계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서 그래도 유명한 장이 있는데 11장은 어떤 장이라고 부르죠? 믿음장이라고 불러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로 뭐래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붙드는 것이래요. 2절 3절 말씀 우리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래서 믿음은 뭐래요?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래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종교적인 것들은 그냥 아무리 중요하고 신령해 보여도 완벽해 보여도 보이지 않는 그것, 하늘의 것을 흉내내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나 모슬렘이나 다른 종교도 인간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은 우리하고 똑같아요. 다를 바가 없어요. 사람의 죄성에 대해서도, 인간의 절망에 대해서도, 아픔에 대해서도,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도 다 똑같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문제는 뭐예요? 답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거기에는 답이 없어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내 신앙은 그 답을 주었기 때문에 내 신앙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뭐냐고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종교와 신앙의 차이다. 종교와 신앙의 차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뭐죠?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살려요. 그러나 종교는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종교는 도그마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도그마에 의해서 움직여요. 도그마가 뭔가 지금 듣도 보다 못한 도마도 아니고 이게 도그마인데, 신앙은 뭐에 의해서 움직여요? 진리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도그마라는 것은 뭐냐면 교의, 교리, 이게 도그마예요. 그러니까 교리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신앙은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진리는 옷을 입지 않아요. 진리는 껍질이 없습니다. 진리는 형태가 확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도그마는 어때요? 껍질이 단단해요. 정말 갑옷 같은 옷을 입고 있어요. 진리는 어떤 형태도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의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진리예요. 그러나 도그마는 절대 섞일 수가 없어요. 왜 섞일 수 없죠? 딱딱하니까. 그러니까 도그마는 2편, 4편, 도그마는 2편, 저편을 나누기 때문에 절대로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도그마는 뭐예요? 정죄할 뿐이에요. 이래서 틀렸고 너는 저래서 틀렸다라고 그렇게 정죄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는 뭐예요? 정죄 대신에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럼 유대교의 도그마에 의하면, 유대교의 교리, 교의에 의하면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에서 나와야 되고 레위 지파에서 나오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지파에서 나왔어요? 유다 지파에서 나왔어요. 다른 것 보기 전에 레위 지파도 아니었고 아론의 후손도 아니었고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보지도 않고 배척했다라는 거예요. 아론의 후손도 레위의 지파도 아니라는 것 때문에 메시아를 거기에 가둬놓을 만큼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겨서 다 잘라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분이 늦게 결혼을 하셨어요. 늦게 결혼했는데 30대 중반에 결혼했어요. 이제 예전이에요. 벌써 10년 전. 30대 중반에 결혼하는 거 요즘은 늦게 결혼하는 거예요? 그냥 일찍 결혼하는 거예요? 네, 그냥 보통인 것 같아요. 아무튼 늦게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결혼해서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신혼여행 중에 이제 신혼여행 때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그런 아이를 뭐라고 부르죠? 네, 허니문 베이비죠. 그래서 늦게 결혼했고 또 아이도 바로 얻어서 이제 임신한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아내가 출산하게 될 텐데 출산하게 되는 과정을 이분이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출산 백과사전, 이런저런 책이었는데 제가 이렇게만 표현한 거예요. 출산 백과사전을 사다 놓고 통독을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출산 전문가가 됐어요.
사전에 있는 걸 거의 다 외워버렸어요. 그냥 머릿속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옆에 있으면 성경을 그렇게 읽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는 그 사전에 따라서 자기 아내에게 지시하는 거예요. 임신 몇 개월이 되면 아이가 뭐가 생기고 그때는 뭘 먹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떤 태교가 가장 맞는 거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남편이 해주는 거예요. 어떤 음식은 조심해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주 자기가 다 진단하고 결정하고 그러다가 이제 출산날이 다가왔습니다. 새벽에 부인이 배가 아파요. 아내가 배가 아파요. 진통이 오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남편을 깨웠어요. 여보, 내가 배가 너무 아프다고, 병원에 가야 될 것 같다고. 그랬더니 이 남편이 자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머리맡에 있는 성경책을 딱 집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책은 우리가 말하는 성경책이 아니라 출산 대백과사전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피더니 이제 아내 배에 손을 이렇게 대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딱 재는 거죠. 그래서 백과사전에 보니까 5분 만에 진통이 와야 되는데 아직 당신은 11분, 12분이야. 아직 때가 일러. 그래서 더 참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인은 배가 아파 죽겠는데 계속 아니라는 거예요. 11분, 12분, 5분 간격으로 진통이 와야 병원에 가야 순산해서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제 이 아내하고 남편이 싸웠어요. 대판 싸워가지고 병원 가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을 가게 됐어요. 병원을 갔는데 남편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게 됐죠.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왜 지금 왔냐고, 큰일 날 뻔했다고, 아이가 거의 다 나왔다고. 근데 백과사전에 보니까 자기가 공부한 거에 보니까 어때요? 5분 진통 간격이 있을 때 가면 아이를 순산한다는 거예요. 백과사전을 왜 봤어요? 왜 그걸 공부했어요? 이 남편이? 애 좀 잘 낳아보고자 그거를 공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론에 빠지는 순간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었어요. 애를 죽일 수 있었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도그마예요. 이게 도그마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 유대인들의 문제는 문제가 되었느냐 하면 아론의 후손이나 레위 지파 가운데 자기의 관념 속에 예수님을 집어 넣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의 후손이나 레위 지파이어야 한다라는 주장은 뭐예요? 세상의 종교 속에, 제도 속에 있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속에 들어가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셨던 영원한 대제사장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를 낼게요. 얼굴이 2개예요. 손이 3개예요. 눈이 5개예요. 발이 7개인 것은 뭘까요? 답은 괴물입니다. 네, 뭐 이렇게 깊게 생각하셨어요. 답은 괴물이에요. 그러면 또 말씀드릴게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네? 네, 뭐 정답이지만 네,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다. 그런 말이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겠어요? 결국 멜기세덱은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신약의 첫 구절을 보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뭐 이렇게 나오죠. 계보라. 계보라는 것은 족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어떤 영적 흐름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흐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게 성경에 보니까 오늘 제목과 같은 멜기세덱, 어미도 없고 아비도 없고 출생도 없고 사망도 없는 그 멜기세덱을 보고 경험한 사람이 2사람이 있어요. 2사람밖에 없대요. 하나는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다윗이에요. 자,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이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흐름의 핵에 누가 있냐 하면 바로 누가 있어요? 멜기세덱이 있어요. 무슨 말을 제가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바로 세상의 종교, 레위의 그런 아론의 후손, 이것과 상관없이
그것으로 주장할 수 없는 어떤 영적 흐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으로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러가는 그런 어떤 흐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 흐름을 바로 영적인 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히브리서에서는 계속해서 멜기세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 영적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어떤 길을 걸어가는 것인가? 어떻게 나아가는 것일까? 우리 세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보기 원합니다. 영성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아멘. 참 신앙이 어떤 길이라고요? 어떤 길을 걸어간다고요? 영성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래서 늘 저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뭐예요? 영성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참 신앙은 영적 흐름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죠. 영적인 흐름을 캐는 거예요. 껍질만 핥고 있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교회의 제도, 거기에서 주어지는 어떤 직분, 어떤 그곳의 교회의 습관, 문화, 시스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관심을 갖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예요? 종교 활동이에요. 유대인들이 수없이 많은 순간 그 엄청나게 많은 제사를 드렸어요. 그들이 엄청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 율법을 읽어가면서 시간들을 소모했어요. 그들은 근데 신앙이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종교였어요. 대신에 영적으로 내 내면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자기를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 금식하고 절제하는 것,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예배 가운데 내가 들어가는 것, 말씀의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것은 뭐예요? 신앙생활입니다. 무슨 교회 안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무슨 선교회 회장이 되고 그것에 출마하고 무슨 직책을 관심 갖고 있고,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하는 종교생활이라는 것이죠. 정말 신앙생활은 뭐예요? 영적으로 그 내면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그 말씀을 묵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성을 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거고 하나님 앞에 외롭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성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성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교회 생활하면서 잡석들만, 돌멩이만 캐는데 시간을 보내지 말고, 쓸데없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더럽고 추악한 이야기에 매달리지 말고, 자존심을 지키느라 그것을 묵상하며 나아가지 말고, 우리가 캐야 될 것은 뭐예요? 영성의 길이에요. 영적 광맥을 캐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졌던 그 길, 아브라함이 보았던 그 어떤 것, 다윗이 경험했던 그 어떤 것,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길,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길, 우리가 그 영적 광맥을 늘 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길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앞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들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요, 매달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뭐가 찾아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우리를 덮을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거예요. 세상에서 해결되지 않는 하나님의 치유와 온전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종교 생활이 아닌 신앙생활로 영성의 길을 걸어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어느덧 교회 문화 가운데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종교생활 가운데 있지는 않았습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신앙과 종교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영성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영성의 길,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그 길을 따라 나아가는, 영성의 길을 따라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수적인 것 가운데 목숨 걸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종교적인 것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관심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신앙의 길, 영성의 길, 영적 광맥을 캐며 나아가는 그런 주님의 거룩한 자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생활 가운데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어떤 다른 것에 아버지 하나님 목적하고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껍데기만을 붙들고 나아가지는 않았습니까? 잡석들만 돌멩이만 캐고 허무했던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갔습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영적 광맥을 캐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들이고 시간을 투자하고 매달리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내면을 다스리기 위하여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나 자신을 쳐서 늘 복종하게 하여 주시고 금식하며 절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의식하며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단독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영성의 길을 걸어 나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주시는 영적 은혜와 능력과 치유와 기쁨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맛보아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셨던 대제사장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영성의 길을 걸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광맥을 날마다 캐어내는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 온유하시고 유하시고 선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다 함께 일어나서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생활에 빠져서 그저 주님과 상관없는 길을 걸어갈 때가 참 많았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이해하고 파악하고 편리한 길만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도 용기도 결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보는 사람이 없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나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키고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영성의 길, 영적 광맥을 캐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으면서도 신앙을 위해 세워졌다라고 하면서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가 될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쳐서 다시 한번 복종케 하여 주시고 꿇어 엎드려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결단할 것이 있으면 결단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길, 영성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영성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늘의 평강과 능력과 치유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맛보아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귀한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물질을 드린 손길, 가정, 저들의 직장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온 주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저들을 묶고 있는 모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섭섭함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육체의 연약함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일이 있습니까? 좋은 약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의료진을 만나게 하셔서 그런 모든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서 해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강건적으로도 일하시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연약함들은 사라질지어다. 그래서 영혼 육의 강건함으로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여 주심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영생의 길을 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여러 나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